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감람나무가 있는 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곳은 예수님이 평소 제자들과 함께 자주 방문했던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간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오신 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한번 이 절박한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그곳에서 체포를 당하시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체포를 당하시는 장면을 이 요한은 아주 간단하게 사실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두 명의 인물과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명은 바로 가룟 유다고 또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쓴 잔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한번 같이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특징은 회개의 기회를 거부한 사람이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자, 중무장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뭐 강력범이나 잡듯이 횃불과 무기를 들고 막 어마어마한 행렬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행렬의 무리 가운데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던 자리에서 뛰쳐나간 후에 그죠? 어디 갔나? 없어진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에도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장면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군병들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체포하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룟 유다는 왜 이 만찬의 자리에서 박차고 뛰쳐나갔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어요. 13장 3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장 30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 한 조각을 이 가룟 유다에게 주시며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팔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회개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과연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팔아버린다는 것입니까? 했을 때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깨달음이 오고, 제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는데 그 정치적인 지도자, 이 나라를 무력으로 다 때려 부시고 이 로마 정권을 다 때려 부시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건설할 그러한 메시아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팔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로마의 군병들을 데리고 인도해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것입니까?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유다가 로마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를 거부한 사람의 자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거부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체포를 돕고 있어요. 로마 군대의 길잡이가 되어서 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 축복을 빼앗긴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의탁하던 그 영광된 기도의 자리에도 유다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유다가 서 있었던 자리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군대 무리 앞에 서 있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회개의 자리를 놓치게 되면 축복의 자리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크건 작건 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요,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게 되면 그 말씀 앞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외면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파고들 때, 때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 때가 있겠죠. 그 말씀은 때로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을 박살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그 말씀은 때로 우리를 완전히 발가벗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거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하나 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한량없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인들을 향해서 분노를 발했던 것입니다. 분개했습니다. 자, 유다와 비교해 봤을 때 이 베드로는 한 단계 진일보를 했죠. 예수님을 어쨌든 지키려고 했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했고, 의분 있는 사람이었고, 충성심 있는 사람이었다,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8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었어요.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그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어요.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런 장면을 영화로 본다면 대단히 드라마틱한 장면일 거예요. 내가 모시고 있는 우리 스승님을 누군가 해하려고 할 때 칼을 쫙 꺼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딱 의분이 일어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야, 통쾌하다 하면서 박수를 보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의분을 참지 못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던 것입니까? 전혀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 베드로를 자제시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 함부로 네가 열심히 있다고 해가지고 네 의분을 표출하지 말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길이다. 너는 지금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잔은 겉으로 볼 때는 저 가룟 유다가, 겉으로 볼 때는 저 로마 군병들이, 겉으로 볼 때는 저 빌라도가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지금 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요,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너무 세속적 렌즈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렌즈를 끼고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식의 렌즈로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해요.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일치시켜 판단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한 편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게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들어요. 그것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이게 인간의 성향이고 속성이고 죄성이에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입니다. 아니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렌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상식의 렌즈, 세속적 렌즈. 아니요, 그 렌즈를 걷어버리고 믿음의 렌즈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이해가 됩니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 물론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말씀 때로 이해가 되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준행하다 보게 되면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 둘씩 풀리고 이해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요, 인간의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의문을 표출하고 막 목숨을 내어놓을 듯한 그 열심이 마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고 교회를 향한 충성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우리의 열심이나 불의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신앙이고 그것이 곧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신중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열심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충성심, 자신의 열심, 이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가정을 돌보며 또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 실수를 자주자주 하게 됩니다. 내 편에서 오르면 하나님 편에서도 오를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이 있는 복음은 그 사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받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
오늘 이 모든 이 가룟 유다와 또 이 베드로의 이 모든 판단과 결정과 행동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누가 주신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잔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왜 이 잔을 마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잔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셔야 될 십자가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의 형틀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며 동시에 예수님 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철저하게 사명의 삶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하는 이 십자가, 이 쓴 잔을 마시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당부하고 가르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사명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명은 인간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세상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우리의 욕망과는 달라요. 이 사명은 우리의 열심을 감당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 이전에 아버지의 뜻을 살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샬롬, 부흥, 전도의 사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막 외치니까 목사님이 올해는 그냥 전도에 필히 꽂히셨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해의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사명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샬롬, 부흥, 전도의 사명을 외칠 때 이 사명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먼저 명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그렇고 교회 사역도 그렇고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하게 되면 자꾸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 또 그분은 초월자이시지만 나의 이 상한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라는 확신 속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불완전하긴 하지만, 이 지상의 가정과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흘러넘쳐요. 은혜가 흘러넘치니 감사가 흘러넘치고, 그러니 그것이 얼굴로 표현돼서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과 샬롬을 전하여주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샬롬, 부흥, 전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그 사명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명은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쓴 잔이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설령 나에게 아무리 해가 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곧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은 쓴 잔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내용은 언제나 내게 달콤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아주 쓴 것으로 요구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있어요. 그 잔은 때로 우리에게 쓴 잔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잔이 쓴 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14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잔이에요. 이게 쓴 잔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마의 뜻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다는 거예요.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던져야 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순종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곧 종의 삶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며느리 사위가 90년대생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 결혼시키면은 걔네들이 다 90년대생들이 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다들 둥글둥글 하시고 선하고. 근데 이 90년대생 며느리들이 할 말 안 할 말 처음부터 시집 오자마자 그냥 뭐 다 한대요. 시어머니가 이것 좀 해봐라. 아니, 저는 그거 못합니다. 딱 잘라가지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러려면 듣지를 않을래. 90년대생 며느리, 90년대생 사위가 요즘에는 할 말 안 할 말 다 한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시집 올 때는 10년은 귀머거리, 10년은 벙어리,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라는 대라고 다 하고 했는데 요즘 애들은 뭐 아예 듣지도 않고 그냥 따박따박 할 말 안 할 말 다 한다. 이게 지금 우리 MZ세대의 직장에서도 일어난 일이겠지만 90년대생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뭐라고 했어요? 순종은 듣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듣는 것. 그죠? 듣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생명의 가치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듣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종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학교 안에서 교사와 학생들 간에 순종의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이 공동체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순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그죠?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일단은 먼저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한 템포 늦춰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이런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야지. 얘 처음부터 말을 했는데 이거 저는 아닙니다. 저는 기호에 안 맞습니다. 전 성격에 안 맞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의 가치를 더 배워야 돼. 더 가르치고 배울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들 또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순종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현대인들의 불행이에요. 마치 순종하면 주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마치 그냥 무조건 순종, 무조건 아멘 이러면 바보가 되는 줄 알아요.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한번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믿는 자는 당연히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괴테는 내 영혼은 순종할 때 온전한 자유를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레이토레이는 하나님께 속한 권능을 체험하는 길은 오직 순종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90년대생 며느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어머니들이 아멘 하시네요.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서 도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부함으로 축복의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는 영적인 안목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샬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